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빛가족들은 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듣고 믿어 오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부활주일이라고 죄와 영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설교의 전부가 사실은 십자가니까요. 그러나 부활이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는 아마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두 가지 차원의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의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상황은 인간 존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과 영혼의 결합체가 인간인데 몸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육신이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말했던 죽음의 정체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영원한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본성에 붙잡혀 죄만 짓는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임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을 따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능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억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잠겨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의 육체는 늙어서 죽겠지만, 혹은 사고로 병들어 죽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됩니다. 삶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심판의 시간이 오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 후의 상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경험할 부활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있던 먼저 육신이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한 그런 새로운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휴거라고들 우리들이 얘기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굳이 한자로 해서 휴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부활입니다. 그 후에 적혀있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을 영원의, 즉 무한한 시간의 상징으로 보아서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영화로운 삶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통치를 영원한 통치의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해석인 겁니다. 하지만 통치라고 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 행위라는 것은 통치받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말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어 있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이지요. 즉, 여러분, 영생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존재 자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영혼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지옥에서 존재하는 것도 존재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옥의 존재 상태를 여러분 보면은 영혼도 뜨거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그 나라에서 불타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뜨거운 가운데서 제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자가 이야기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면서도 새로운 육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생은 부활의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확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죽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셈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죽은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똑같이 마지막 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도 죽음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54, 55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순간 죽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영원토록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리면서 천국의 영생을 향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착하는 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이 세상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대표적인 예를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막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황금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금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가 불안정하면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쏠린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금이 도로 포장재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 그 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나라는요,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빠가 뭔가를 사오면 애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거 그냥 놓고 아빠한테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것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러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무려 71절이나 할애해서 이 사건의 상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열광했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즉,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다음날 갈릴리 호숫가를 다 뒤져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굉장히 심드렁하게 반응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 이 얘기죠. 어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 생활에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만 존재하다가 죽어 없어지면 썩어지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으면 이 말을 알아들었을 건데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 육신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듯이 당신도 우리가 필요한 만나를 먹여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나요? 나와서 하나님이 제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이름 모르고 일단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와 같은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너희들에게 육신을 위한 양식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먹여준 것은 그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즉 사인이었다.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도 죽었던 조상들과 같이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먹어도 죽는 거 아니냐. 나는 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나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제와 같은 기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구약 율법 시대의 보이는 이스라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명 개념이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분명하게 나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갈릴리를 샅샅이 뒤질 만큼 나의 귀에 좋은 말씀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생명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이오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비오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주었던 것이 비오스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해 보면 his living, 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림, 돈. 이 세상의 생명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의 관심은 살림에 있습니다. 돈에 있지요.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돈입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재미와 즐거움, 즉 웰빙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과 권력인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림자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등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적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이 가시죠? 이 세상에서의 living, well-being, money, 이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생명을요, 성경에서 여러분 비오스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되기는 개념으로 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명 조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할 때 그 생명, 여러분 조에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생명이란 단어 역시 조에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린다는 말 무슨 말이죠? 부활. 여러분,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을 위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삶의 필요는 우리의 관심에서 그냥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욕심을 위하여 너희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즉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육체의 욕망, 즉 비오스를 추구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영의 생명, 영생, 즉 조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는 네 육체의 욕망에 익숙하다.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너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걸 근거로 너를 높이려고 한다. 네가 주인이기를 원하고 네가 네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싶고 남과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어 한다. 너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방향에서 모든 사람과 상황에 접근하는 게 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거절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거듭난 영의 삶, 조회의 삶이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내가 좋은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고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인정과 배려와 격려를 해주고 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의 소망을 채우려는 순종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적인 접근 방향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되니까 사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한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